1901년도에 있던 일입니다. 사이먼 뉴컴이라는 교수가 그 당시에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 발표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절대로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교수는 그 당시에 수학적 열심을 통해서 잘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가 나온 다음에 2년 뒤 1903년도 12월 17일 날 그 당시에 자전거포를 운영하고 있었던 라이트 형제는 무거운 그 비행기 물체를 하늘로 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수학적 계산으로는 날 수 없다고 증명되었지만 그것을 2년 만에 뒤집고 날게 된 것이죠. 댕벌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범블비라고 하죠. 큰 엉덩이에 작은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절대 날 수 없을 것처럼 생긴 벌입니다. 항공 물리학자들은 대체 이 벌이 어떻게 날 수 있는가를 오랫동안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농담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댕벌에게 넌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졌어. 너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봐도 넌 날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댕벌이 그것을 몰라서 자기가 날 수 없는 것을 몰라서 날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참이 지나서 댕벌의 비행 원리는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그 이전에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도 댕벌은 아주 잘 날아다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댕벌이 똑똑해요. 매우 똑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항공 물리학자들의 설명을 댕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 라는 그 자기의 이성적 사고 안에 갇혀 있었다면 날 수 있었던 댕벌은 오히려 날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라이트 형제가 뉴컴 교수의 그 수학적인 증명, 즉 무거운 물체가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논문을 그들이 읽고 그 생각 안에 그들이 갇혀 있었다면 그들의 비행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대단히 합리적이고 설득적으로 보이는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성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의 의지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크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는 단 하나도 기뻐할 제목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기쁨,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부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간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많은 이들이
이 절대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실제로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성령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경을 보시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인생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은 결국 인격의 열매, 마음에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인격이, 모습들이 바뀌어간다,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은 안 바뀌어.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된다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신비로우신 삶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동안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 성경 본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미 이르매라는 것은요, 원어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원어 의미가 가득 채워졌을 때에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졌을 때에. 이 단어는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모래시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시계가 시간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채워지죠. 그것을 묘사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사건은 지금 과거와 상관없이 어떤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것이 쭉 있어서 어떤 일이 쭉 있고 그 일이 그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하며 지금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 가득 채워져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사건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때라는 것, 지금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죠. 지금은 오순절 날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일어서 오순절 날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오순절이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서 벌어진 것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데, 오순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 명절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부터 이어져서 오순절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오늘 본문의 의미는 유대인 명절의 끝부분이 되었다. 유월절부터 시작된 오순절 이 명절이 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휴 기간이 있을 때 연휴의 끝이 되었네 라고 할 때에 그런 개념으로 어떤 그들의 중요한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의 끝이 되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렇게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당시 유월절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 세례 사건, 이 오순절 사건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 이 긴 사건에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순절을 향해서 그 때가 채워졌다. 이 때가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님이 잡히신 것과 성령님이 임하신 것과 개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전부터 이어지던 유월절 이전 날부터 이어지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채워졌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한 위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혹은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사건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앞으로 50일 뒤에 있을 오늘 본문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한 위대한 헌신이며 위대한 준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십자가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죽으심 떠남과 성령님의 강림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잡히시고 떠나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연결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과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근본은 이 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었던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외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돈과 함께 있죠.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드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분의 위대한 준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언가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무언가로, 우리의 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돈으로, 은으로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돈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무언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다 이 돈,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많이 해야, 혹은 내가 말씀, 지식 쌓기라는 행위를 많이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행위로도 성령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분들은, 혹은 왜 다들 많이 기도한 분들이, 사실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육신, 자신의 자아, 자신의 고집, 자신의 방식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와 말씀과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지, 자신의 그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결국은 그 십자가 붙잡는 삶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대학 다니실 때 전공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논술형 문제 하나인 겁니다. 논술형 문제 하나. 열심히 답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석장을 빼곡하게 썼다라고 합니다. 논술형 문제인데 석장을 종이 더 달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막 빼곡하게 석장을 쓰고 내고 나오면서 이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1등 하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답안지를 빽빽하게 3장을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제였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왜 낙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너가 교수해라 라고 나무라시더랍니다. 아니, 시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써야지 너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썼잖아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시험지를 받아들였으나 질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목사님께서는, 학생이었던 목사님께서는 정성껏 내가 아는 거라 다 쓰자라고 그냥 막 쓴 거죠. 밑줄도 치고 이분이 중간중간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꽃도 그려놓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낙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이거예요. 우리도 이러는 것이 아닌가,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밑줄도 치고 내가 아는 대로 내 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인생의 정답,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내 열심, 내 답을 써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따라서 열심히 답을 써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참된, 이 말씀에 따르면 참된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말씀함을 통하여서 결국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인형을 많이 가진 소녀의 집에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소녀는 여러 인형을 보이면서 그 손님에게 자신들의 물건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그 인형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소녀가 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웃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약속하자 소녀는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까맣게 때묻고 그 인형의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너덜너덜하고 그 인형이 입고 있는 옷도 다 헤어진 그 인형을 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소녀에게요. 왜 이 인형을 좋아하니? 소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된 우리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사실 없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김한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분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위로하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같이 울게 된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이렇습니다. 그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자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위대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 4절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죠? 혀처럼 오셨습니다. 혀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뭘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혀가 임하니까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죠. 원어로 보시면 글로사라고 해가지고 혀와 언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글로사가 임하자 글로사를 한 겁니다. 혀의 모양으로 같은 단어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그들이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그 성령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근로사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근로사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하면 사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세상의 사랑과 다르죠. 세상은 조건과 자격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반대였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김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선천적인 안면 기형과 상악동 암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 한쪽이 함몰되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이 점으로 덮여 있어서 놀림도 받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원망하긴커녕 벌 주지 말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듭남은,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죠.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가운데 이미 거듭날 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며 그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사랑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중에 명문인 곳에서 신학도 공부하였고 로만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케 되었던 그는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구원하고자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어떤 권리였던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복음에 내던져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바울이 겪은 고난들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읽기도 힘들 만큼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하는가? 이런 고난을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27절이죠. 이어지는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던 것은 교회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염려였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 그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보는 의미입니다. 돌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 사랑함과 그 돌보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보통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어, 이만큼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고생했다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사랑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고자 그 고난도 기꺼이 감내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의 사랑을 따라 섬기며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 충만한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